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 전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아멘. 첫째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에이스 소테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즉 구원을 보장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 17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에이스 소테리아가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은혜 언약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신자가 믿음의 행함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즉 믿어서 얻은 구원을 말씀을 지켜 행하여 보장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구원을 주시는 복음과 구원,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면 2인은 4, 9구 80일까지 쭉 나가듯이 고정관념과 선지식에 의하면 복음은 구원, 그리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치시켜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면 다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일반적으로 복음이 구원을 얻었다,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고 하고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데, 과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로 말씀하지 않고 약분에서는 두 가지, 세분에서는 세 가지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구원파가 될 수가 있고, 구원파도 보니까 두 부류로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하나로 뭉뚱그려 얘기하면 구원파가 될 수 있고, 기독교 안의 장감성이나 그리스도교 순복음이나 이런 교단 안에서도 같은 말을, 교단은 교리가 틀려서 교단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먼저 두 가지 구원, 즉 약분화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에코 소테리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믿으면, 믿어지면입니다.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2000년 전에 부활의 사건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십자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의 사건을 믿어지면 구원을 얻었나니. 야고보 2장 1절에 믿어지면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거저 얻어서 믿어지면입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요한복음 3장 3절로 말씀하시면 중생했나니 라는 것입니다. 중생했나니.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칭의를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얻고 구원에 이르고 다릅니다. 에이스 소테리아와 에코 소테리아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구원을 보장받는다, 천국의 구원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구원을 얻고는 현재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영이 중생한 것을 말합니다. 중생.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또 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오된 거듭나다 중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다. 본다라는 것이 아니고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여기에는 물 같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요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로 보지 않고 따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택한 불신자가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만세 전에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들어 믿어지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믿어지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 15절,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인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화되지 아니하면입니다. 성령에 의한 말씀으로 성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 이르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얻은 구원과 이르는 구원 사이에 그건 약분한 것이고 세분화하면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카테르 가주마이 소테리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에 의한 구원의 성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셨고 성경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목자이자 목사를 세우셨고 신앙 양심과 제세기간을 주셨고 기념책과 행위책, 악행책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빌립보 2장 12절에 있는 성화 구원을 이루가기 위해서 우리 보고 이루라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대로 똑바로 하라고 이 제세기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성화가 되지 않고 성화가 되지 아니하면 행위를 이룰 수 없고 행위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1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행위는 자기의 의라고 합니다. 칭의가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없으면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 단장을 할 수가 없고 그릇을 준비할 수가 없고 기름을 담을 수가 없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고 기념책에 기록될 의향을 할 수가 없고 성경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 두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기의 의로 생명을 보장받는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받을 의, 은혜 언약에 의한 행위, 은혜 언약에 의한 칭의를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행위는 자기의 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사는 삶의 의가 없으면 생명의 보장을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3대 의인이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로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1대1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자녀들 목사를 하더라도 자녀들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말씀 따라 올바로 하지 않냐면 바짓가랭이 잡고 들어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권사님입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 허리춤 잡고 가면 됩니다. 천만의 말씀. 자기의 생명만,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 그래서 행위는 자기의 의, 칭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이 은혜로 맨날 조심하게 해주신다가 아닙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생활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은혜 언약에 의한 구원을 얻어서 원죄사함을 얻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는 자들이 행위 언약에 의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도하면서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11에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자기 침소를 귀하게 여기고 그 돈을 사랑치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수입을 가지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살며 또한 성품과 인격이 오래 참고 절제하면서 용서하고 세상적인 쓸데없는 말 그리고 육두문자 쓰지 말고 하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손가락 10개 펴서 열받지 말고 5개는 받고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각해라, 기도해라. 내가 왜 열받았나? 저 사람 때문에. 왜 이 일에 내가 감정적으로 휩쓸리고 있는가? 내가 왜 상처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용서가 될 것이고 주님을 생각하면 용서할 것이고 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가 보고 계신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는가를 찾게 되니까 성경적 인격 체례의 생활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질 낼 수도 있습니다. 짜증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빌립보이상 12절에 이렇게 세 부류의 구원이 있는데 9절에서는 얻은 구원, 마음으로 믿, 에코소테리아. 10절에 10절에 입으로 구원에 이른다 에이스 소테리아. 빌립보 2장 12절에 카테르 가주마이 소테리아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의해서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고 카테르 가주마이 소테리아 성화 구원은 성령님과 말씀과 교회 목사이자 교사 그리고 자신의 신앙 인격과 양심 재세기간 요 6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보고 이루어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루는 구원,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은 이런 성경적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칭의를 얻고 입으로 실하여 구원에 이른다 에이소테리아 성화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그대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한 가지로 알면 성경의 해석이 막히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얻은 구원이 있다. 두 번째는 성화 구원이 있다. 세 번째는 그대로 이르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는 영생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에 이르나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영생을 얻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데 여기에 젊은이자 관원이자 부자가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행위죠. 무슨 행위를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보장받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영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 지켰대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구원 또는 영생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믿으라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에 이르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믿으라. 요한복음 3장 지금 5장 24절을 읽었어요. 조금 아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온 세상이 아니고 택한 불신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택한 불신자 온 세상이 아니고요. 택한 불신자들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 언약에 의한 예수 믿어라. 행위 언약에 의한 성령님과 말씀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러나 행위 언약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지켜 행하면 복 받고 영생에 들어간다. 구원에 이른다. 천국을 상속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고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행위 언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계명과 말씀을 지키니까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서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 너무 귀해서 우리가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러나 행위 언약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서 힘써 말씀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이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서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참 더 귀하고 왜?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고 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도 가고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적고 기도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주일을 지킬 때 상번제라고 그랬습니다. 오전 오후 두 번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목사나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번제를 드려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경적으로 지키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 보십시오. 구원 얻는다고 했나 상 주신다고 했나. 이사야서 58장 13절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구원 너머의 상과 복이에요. 구원 얻은 것도 복은 복입니다. 얻은 복이라고 합니다. 얻은 복. 그런데 율록이에요. 그러나 받는 복, 말씀 지켜서 받는 복도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주일을 지켜라. 구약은 이제 안식일이고 신약으로 들어와서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저기 이단들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주일날 오락하지 말라 그러죠.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죠. 무슨 행사장에 돌아다니지 말라. 집안 행사든 사회 행사든 그리고 말도 하지 말고 그랬더니 14절에 무슨 복을 주시나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을 받을 것이요. 맨날 얻을 것이라고 했지만 받을 것이요.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출세의 복이죠. 셋째,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여호와 입에 확실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주일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주일을 지켜라. 세 가지 하지 마라. 그럼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지키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이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당장 주일에 관한 말씀도 십계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는 그 거룩하게 지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세 가지를 하지 마라. 오락을 하지 마라.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왜냐? 그러면 세 가지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의 복.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건 출세의 복이죠. 말단 은행원으로 취직했다가 지점장으로 또 행장으로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을 위해서 행위 언약에 의해 쌍방 언약을 위해서 주셨고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에 의해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출발해서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지속적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도 로마서 10장 9절에 에코소테리아 얻은 구원, 빌립보 2장 12절에 이루는 성화 구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르는 구원을 이렇게 즉 하나로 묶어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성화해야 되고 성화를 한 그 사람은 그대로 그렇게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휴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휴가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고 오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 여정을 보면 광야에서 애굽에서 믿어서 나왔습니다. 자, 민수기 26장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몇 명이었냐라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충 60만이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확하게 몇 명이 나왔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그 중에서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 2세대 말고요. 출애굽 1세대가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아론, 그 세대입니다. 같은 세대. 그 나머지 2세대는 어린 아이들이고 이제 청년 밑에 청소년. 그 출애굽 1세대 60만 1,730명 중에서 53절입니다. 기업을 받을 자의 계수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자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아멘. 광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광야에서 죽으리라.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이면 광야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의 복음을 듣고 출애굽하여 광야까지 나와서 가나안 건너편 요단 동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계수를 하여 보니 출애굽 1세대 60만 1730명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광야 교회에서 죽어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활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 한글 성경의 대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원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 이는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이다. 아멘. 자, 알란드 역으로 번역된 성경은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사본으로 된 원문을 보면 무슨 차이가 있나 하면요. 스톨레가 겉옷입니다. 근데 엔톨레가 계명이에요. 계명을 겉옷으로 바꿔서 번역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엔톨레인데 스톨라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은 것이 이제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연구한 성경을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 예배 시간의 설교이자 또한 성경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모였는데 이와 같이 말씀이 변개되고 말씀이 변질되었으면 바른 말씀을 알고 원어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알고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되고 행동이 나와야 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설교를 마치고 또 들으면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휴가 방학을 절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은혜 언약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목적이 행위 언약으로 나가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은 뭐냐. 천국 들어가서 아들 되고 후사 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 29절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 즉 복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 언약에서 내리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요 28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 인격입니다. 에이콘.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그러니까 독생자를 면하게 하려고 많은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천국에서 아들 되게 하려고 모든 것 부르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지금은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테크논. 아들은 휘오스예요. 남을 화평케 하는 휘오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제가 목회하는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목적, 그리고 구원의 끝의 목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목적,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을 알고 멀리 내다보고 그 목적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 핵인과 나그네로 사셔야 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셔야지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먹을 거 마실 것 입을 거 자녀들 때문에 울고 불고 낙심하고 방심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는 등 그런 엉뚱한 소리는 하지 마시고 아들 되고 후사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맏아들이 되기 아우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우들. 그래서 그 많은 천국의 기업들을 나눠주기 위한 후사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지금은 대제장으로서 살고 계시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신랑으로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 전까지 우리의 모든 삶으로 기념책에 기록되고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 되고 후사 되도록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모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지도록 신앙생활 진리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해하면서 깊이 깨닫게 하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깨달은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섬기게 싸우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진리로 붙잡힌 바 되고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원금과 이자까지 합하여 갚도록 노력하게 싸우니 도와주옵소서. 언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종의 진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시는 대로 감당하게 싸우니 순종하게 싸우니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